자, 설교 제목이 뭔가요? 실패자들의 종으로 오신 예수. 저는 문제아였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참 문제아였어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순간이 있는데요. 제가 부모님 속을 참 많이 썩여드렸어요. 중학교 때 그 어느 때입니다. 엄마한테 엄청 대들었어요. 그 사춘기 때 엄마한테 대들었는데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엄마가 이쪽으로 잡으러 오면 이렇게 도망가고 이렇게 잡으러 오면 이렇게 도망가고, 그렇게 숨막꼭질처럼,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제가 참 너무 그 문제아였던 것 같아요. 못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한테 엄청 대들고 속을 엄청 썩였던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제가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요, 제가 잠이 깊이 안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랑 어머니랑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잠결에 들은 이야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가, 어렸을 때 얘기니까 엄마라고 얘기할게요. 엄마가, 지금은 엄마라고 안 합니다. 네, 어머니라고 해요. 엄마가 그날 있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종철이 얘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던지셨는데, 얘는 소망이 없는 애라고. 그 말을 잠자면서 제가 들었어요. 잠이 깼을까요? 안 깼을까요? 잠이 깼는데 깬 티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자다가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거 뭐 깬 티를 낼 수도 없고, 저희 어머니 기도를 참 많이 하신 분인데도 굉장히 힘드셨나 봐요, 저한테.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보 그래도 그러지 말라고, 내 생각에는 종철이 얘가 나중에 크면은 제일 큰 인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를 들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들은 그 이야기는 저에게 큰 상처였습니다. 제 자존감을 엄청 무너뜨렸고, 원래 문제아이긴 문제아였는데 너무 그 스스로를 나는 정말 형편없는 애구나, 나는 정말 실패자구나, 나는 정말 좀 가치가 없는, 좀 심한 말이긴 한데 너무 그러한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 더 제대로 나갔을까요? 더 빗나갔을까요? 더 빗나갔죠. 저는 그 3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막내라 그러면 아유 사랑받고 자라셨네요 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막내로서 늘 무시당하고 살았어요. 인정받지 못하고, 큰 누나가 이야기하면 장녀니까 잘 듣고, 저희 형의 존재는 저희 가정에서 굉장히 독보적이었거든요. 저희 형이 이야기하면 뭐든지 다 오케이, 패스. 근데 제가 이야기하면 너는 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하냐,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전 항상 이런 핀잔을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제가 3남매 굉장히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굉장히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된 가정이었는데, 내가 상처받고 그러는 거는 내가 그런 거지, 그죠? 이런 가정 환경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제 스스로 굉장히 사랑받지 못하고 애정 결핍으로 자랐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감이 없는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의 과거 이야기, 여러분 이거 창피할까요? 창피하지 않을까요?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들이에요.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이에요. 실패 이야기들입니다. 상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 보이시죠?
네. 제 안에 그런 상처가 있다면 아마 제가 참 힘들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에 아무리 큰 실패자라 할지라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실패자들을 위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실패자들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본문을 읽으셨죠? 한 청년이 나오잖아요. 이 청년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한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참 웃기죠. 요 딱 51절 52절에 나오고 끝인데 이 이야기가 왜 기록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창피한 이야기, 이 부끄러운 이야기,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벗은 몸에 혼입을 덮고, 얇은 이불 하나 덮었겠죠. 덮고 이제 붙잡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혀서 그 끌려가시는 예수님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니까 그 혼입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간 이야기. 이 이야기를 도대체 왜 할까요? 그리고 도대체 이 청년은 누구일까요? 아무런 내용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요. 이 청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여러분, 이 청년은 누구였을까요? 이 청년은 다름 아닌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입니다. 마가예요.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청년을 마가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마가는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오픈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다.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분 쫓아가다가 붙잡혀가지고 나 살려고 그 혼입을 버려두고 알몸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왜 할까요? 어떻게 마가복음이라는 그 성경책에다가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저랑 똑같다니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사람은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실패자였는데 그것이 다 회복된 거예요. 치유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오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시죠. 많은 상처가 있으시죠. 우리는 마가와 같이 살 때가 많아요. 하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상처는 치유되고 그 실패는 극복되고 내가 실패했던 그 경험, 내가 상처받은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마가가 가장 먼저 마가복음을 기록했을까? 나 같은 실패자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변화됐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펜을 들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상처도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철저하게 실패자였어요. 도대체 마가는 왜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혼리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상상입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왜 혼리부를 두르고 갔을까요? 마가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을 것 같죠?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디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근데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인가요? 아니에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집에서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마가의 나이를 대략 16세나 17세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봐요. 이 마가가
잠을 자다가 그 어린 나이죠. 예수님이 붙잡히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너무 당황했겠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던 마가는 옷을 입을 겨를도 없이 혼니부를 덮고 갔나 봅니다. 상상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덮고 갔나 봐요. 그런데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딱 이제 뭐 로마 군병일지 아니면 유대 군병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마가를 잡았어요. 그러면 뭐가 잡혔겠어요? 혼니불이 잡혔겠죠. 그럼 어떻게 딱 뿌리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혼니불만 이렇게 싹 벗겨지겠죠. 그리고 벗은 몸으로 알몸으로 도망간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립니다. 마가가 올 누디였을까요? 홀딱 벗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속옷은 입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다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 홀딱 벗은 완전히 벌거벗은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속옷은 입고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런 이야기겠어요, 그죠? 그렇게 마가는 예수님 붙잡히던 날 도망간 겁니다. 마가는 참 부끄러운 실패자였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마가는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도 많이 했습니다. 마가는 어떤 인물이었냐면요,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최고의 선교사 2명이 있었거든요. 그 2명을 대판 싸우게 한 인물이 바로 이 마가였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훌륭했던 최초의 선교사 2명이 누구였죠? 바울과 바나바였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파송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로 파송합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2사람이 마가 때문에 대판 싸웁니다. 마가는 정말 형편없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은 좀 이렇게 잘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8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 마가는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따라갔거든요. 그는 믿음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선교에 대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죠.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잖아요. 예수님 믿어요. 내 안에 주님을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왜 실패하죠? 마가도 그랬어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최초로 있는 일이에요. 역사상 최초의 일이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라를 옮겨 다니면서 전도한다. 정말 그 멋진 일에 마가는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실패하죠. 마가가 구브로는 섬이에요. 섬에서 전도하고 이제 육지로 소아시아 지방으로 딱 넘어갔는데 딱 넘어갔을 때 마가 앞에 펼쳐진 광경이 뭔지 아십니까? 마가 앞에 펼쳐진 그 광경은 엄청 높고 험한 산맥이었어요. 그 산이 토로스 산맥이거든요. 저는 성지 순례를 했지만
그 자리는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다녀왔던 장로님 한 분이 이야기하시는데요, 토로스 산맥이 굉장히 험하고 높게 펼쳐져 있는데 마가가 그 산을 넘어갈 생각을 하니까, 넘어가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마가가 중간에 도망간 것이 이해가 된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안전하지도 않잖아요. 굉장히 위험하고 들짐승들, 강도들, 무슨 위험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야지 소아시아 지방 내륙으로 넘어가는데, 그 산맥 앞에 믿음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던 이 청년 마가 중간에 도망간 거예요. 인내심이 부족했죠. 끈기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같아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중간에 어려움을 겪으면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냥 도망갈 때가 많잖아요. 실패하죠. 마가도 실패했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 마가를 또다시 데리고 가느냐 마냐의 문제로 크게 다툰 겁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가의 삼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는 선교 사역을 생각해야 됐어요. 앞으로 내가 선교 여행을 해야 되는데 이미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보았는데 내가 또다시 이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이 사람과 함께 가면 내 사역까지 망칠 텐데, 이 사람과 함께 가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지 않을 텐데, 이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 믿음도 있어 보이고 열정도 있어 보이지만 인내심이 부족하다. 함께 동역하다가는 선교 자체를 망쳐버린다. 이 사람과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누가 내렸어요? 바울이 내렸어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어떤 인물이에요? 바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입니다. 사도예요. 그는 예수님이 직접 불러 세운 사도였어요. 그리고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아라비아 광야에서 교육을 받고 계시를 받고, 위대한 사람을 보는 통찰력,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런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마가를 향해서 그런 평가를 내린 겁니다. 이 청년이랑은 함께 할 수 없다. 함께 일 못한다.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랑 같이 일하냐. 내 일까지 망쳐버린다. 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겠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러한 청년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둘이 엄청 대판 싸운 겁니다. 마가는요 정말 실패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자고요. 성경에 안 나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위대한 두 선교사가 대판 싸웠어요. 그 소문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그들이 마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가를. 여러분,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마가 다락방.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마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그 마가 때문에 두 명의 위대한 선교사가 서로 대판 싸우고 갈라선 거예요. 얼마나 뒤에서 웅성웅성했을까요? 오늘날 교회와 똑같습니다. 수근수근 웅성웅성.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욕한다면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면 참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떳떳한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누가 나를 욕해, 그럼 좀 견딜만 해요.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내가 엄청 큰 잘못을 했어요.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온 교회 성도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마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제 혼자 상상입니다. 저는 마가가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을까? 물론 극복했겠지만 얼마나 기간이 길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가는요 좀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눈빛도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만 하는 거 보면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 욕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은데도. 그러면서 마가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실패자였던 마가가 마가복음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은 그 안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 아닐까요? 그러한 은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가의 실패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제 이야기 해드렸죠. 저의 10대를 생각하면 저는 참 문제아였던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저는 늘 우리 가족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저희 가정,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가정이 아니에요. 제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부모님을 원망하고요. 좀 이런 표현 그런데 저주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그랬던 10대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20살 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저의 20대가 훌륭했던 것 또한 아닙니다. 20대 예수님을 만난 은혜와 감격은 있는데 그 열정 하나는 있었지만 10대에 그렇게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데 내가 은혜 좀 받았다고 내 성품과 인격이 그 즉시로 변화되나요? 아니죠. 모나고 깨어진 그 인격과 내 모습, 열정은 있었지만, 그래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제 20대를 돌아보면요 저는 참 너무 부끄럽습니다. 참 창피해요. 왜 그렇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너무 창피해요. 물론 제가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서 저의 30대를 돌아보면 또 부끄럽겠죠. 저는 10대 때도 20대 때도 참 부끄러웠어요. 얼굴이 화끈화끈합니다. 많은 실패의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실패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성교 교제의 실패로 괴로워하는 청년들, 남녀 관계가 깨지면서, 그러면 그 깨졌을 때 교회 내에서 얼마나 수근수근하면서, 이성교제 깨지면요 아이들은 교회 오기도 힘들어하거든요. 교회도 안 올라 그래요. 그 실패가, 공부의 실패, 공부에도 성적이 안 나고 진학의 실패, 내가 수능을 봤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때, 떨어졌을 때 그 아픔, 그 실패가, 취업의 실패, 왜 이렇게 취업이 안 되는지, 1년을 공부하고 2년을 공부하고 취업을 위해서 재수 삼수를 하고 그래도 취직이 안 되고, 인간관계의 실패들, 교회에서도 왜 이렇게 나는 사람들과 갈등이 많은지, 왜 이렇게 나는 자꾸만 일을 하는데 부딪히는지, 그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 사역의 실패, 내가 맡은 사역은 왜 부응이 안 될까, 왜 잘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사업의 실패, 내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그러한 실패,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가정의 실패, 내가 가정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가정이 깨어질 때 그 실패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실패자 인생인 것 같습니다. 참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마가처럼 믿음도 있고 열정도 있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실패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많은 실패들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실패자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실패자들을 위해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를 회복시키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가는 놀랍게 회복을 경험하는데요. 도대체 마가는 어떻게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마가의 회복에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이 있어요. 첫째, 우리는 그 바나바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나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이름은 요셉이라. 그러니까 그 바나바의 본명은 뭐예요? 요셉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는 본명이 아닙니다. 혹시 바나바를 본명으로 알고 계시면 그거 틀린 거예요.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답니다. 그럼 바나바는 뭐예요? 별명이에요. 별명. 그런데 왜 바나바라는 별명이 붙었냐면, 그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그런 뜻이거든요. 바나바는 위로를 너무 잘한 거예요. 누구든지 바나바만 만나면 치유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넓은 사람이었겠죠. 그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도 회복된 거예요. 바나바는 바울이 포기한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사도행전에서 사라집니다. 사도행전에서 그의 이름이 사라졌다고 그의 사역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그가 그 뒤로 사역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속에서 그때부터 바나바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 참 애석 좀 씁쓸한 것 같아요. 자기 조카 마가 살리려고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아요. 그의 사역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왠지 그 느낌이 사도행전에서 그의 이름이 사라지잖아요. 마가를 살리려고 모든 것을 희생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 안에 실패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마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회복시키시는데 바나바를 통해서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또 한 인물이 있어요. 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와 마가의 관계는 굉장히 깊은 관계예요. 흔히들 바나바와 마가만 생각하시는데요, 베드로 엄청 깊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마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들이다. 베드로는 마가에게 아버지와 같았던 존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성경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아까 그냥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갔었는데, 여러분, 마가를 성경이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왜 성경은 마가다락방을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성경에서는 이 마가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마가는 아버지가 안 계셨을 수도 있고, 계셨을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마가가 아버지가 없었다면, 그래서 그렇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녔구나. 좀 이해가 되잖아요. 자기 조카인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바나바가 마가를 챙겼구나. 그리고 성경에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왜 요한의 아버지 누구의 집 이렇게 얘기 안 하냐고요. 왜
어머니 누구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냐고요. 더군다나 그 집은 엄청 부자였는데 그 부잣집에 그 가장이 있었다면 그 가장을 이야기했겠죠. 근데 가장에 대한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마가에게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마가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였던 겁니다.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마가는 늘 베드로와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할 때도 그 전까지 마가는 늘 베드로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로부터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지만 그때 그는 어린 나이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제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잘 몰라요. 만나긴 했지만. 그런데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었어요. 그 베드로로부터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일부의 학자들은 마가복음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베드로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복음. 왜냐하면 마가가 이걸 쓰긴 썼지만 그가 쓴 모든 것은 베드로로부터 듣고 쓴 거라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을 베드로복음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로 마가와 베드로의 사이는 끈끈했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아무리 못났다고 그 아들을 포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버지는요, 자식이 아무리 못나고 형편없고 그래도 자식을 끝까지 버리지 않아요. 그게 부모예요. 그런데 마가에게는 그런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였던 거예요. 베드로는 마가가 아무리 형편없고 못난 그러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켰던 거예요. 마가와 함께 했던 거예요. 끝까지 마가를 품어주었어요. 그러면서 마가는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가와 같은 실패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교회 내 바나바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그들을 통해서 마가 같은 실패자들을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실패자들을 세우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에게 바나바도 중요했고요, 베드로도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분이 있습니다. 마가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분 때문이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셨어요.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마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는지 아세요? 마가는요,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구나.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구나. 그분은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를 그는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데요,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가 강조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마가복음을 읽으면요, 어떤 예수님이 부각되냐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부각돼요. 물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마가는 특별히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각시켜 설명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높은 사람의 종이 아니었어요. 성공한 자들의 종이 아니었어요. 가진 자들의 종이 아니었어요. 있는 자들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세리와 창기들의 종이었어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종이었어요. 낮은 자들의 종이었어요.
선생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종이었던 거예요. 마가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실패자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실패자들의 예수님이에요. 실패자들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는 이것이 너무 마음을 쳤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구나, 섬기려고 오셨구나. 그런데 그 섬김의 대상은 높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나 같은 실패자, 예수님 붙잡히시던 그날 밤 벌거벗고 도망갔던 나 같은 실패자, 나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웠는데 나 같은 실패자, 나 같은 실패자를 섬기러 오셨구나. 마가는 그것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실패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섬겨주시고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감동적인 구절이 나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모두 실패자였습니다. 잠재적인 실패자였어요. 이미 실패가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발을 씻길 때 그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들이 다 자기를 버릴 거라는 거, 실패할 거라는 거,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는 거 다 알았어요. 도망갈 거 다 아셨어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그 대상은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알고도 발을 씻기셨어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마가는 멋지게 치유되었어요.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했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인정하지 못했던 바울로부터도 인정을 받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간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자기가 이 사람이랑 같이 일을 못한다, 이 사람은 내가 동역할 수 없다라고 말한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멋지게 회복되었습니다. 자신을 인정하지 못했던 바울로부터도 그는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문제아였어요. 실패자였습니다. 제 10대, 20대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 뿐이에요. 뿐만 아니라 30대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의 순간순간을 돌아봐도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이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를 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실패자들을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실패를 경험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를 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 믿으셔야지요? 믿으셔야지요? 옆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마가의 실패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정말 실패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일꾼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실패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짧지만 굵게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저는 마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나를 섬겨주시고 이러한 나를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유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짧고 굵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